말씀은 복잡한 가정사 두 번째 시간,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을 저희가 꿈꾸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야곱이 중요한 인물로서 표현을 하지만 야곱이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삶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을 누릴 만큼, 부족하지만 만족스러운 가정을 누릴 만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잡한 가정사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좀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꿈꾸면서 저희 안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꿈꾸면서 앞으로 저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사람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때 같이 아파해주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회복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름은 사기꾼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복잡한 가정사를 봤었죠. 그래서 편애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사이가 너무 좋아갖고 어렸을 때부터 우애를 경험하고 협동을 경험하기보단 경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기꾼으로 이름 불리는 사람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욕망의 화신이죠, 사실. 사실 야곱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집안이 파탄난 거잖아요. 하긴 뭐 솔직히 말하면 야곱의 욕심이라기 하기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되어지는 그 밀착 관계 속에서 물론 야곱 또한 욕망의 화신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침해하는 힘들에 있어서 결코 거부하지 못하는 모습을 야곱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에게 사기당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순탄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계속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된 편애로 인한 야곱의 아들들의 부모화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탈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부모가 진행됐다는 내용들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르우벤이라 하여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 아들의 뭐 독특함, 사랑스러움 이게 아니라 자기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부모를 겪었던 르우벤이 탈선해서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그를 이를 들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고대에서 상대편 족장을 점령했었을 때 하던 행위를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복잡한 가정사 중에 하나인 밀착된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6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다양한 욕구들이 진행이 되고요. 다양한 욕구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내 욕구와 이 아들의 욕구를 분리해서 보는 게 건강한 관계의 시발점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밀착된 관계를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밀착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학생의 외동딸 승희가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다가 급기야 자퇴를 하겠다고 한다. 부모는 아침부터 승희를 깨워서 밥을 먹여 달래서 학교를 다니게 도왔다. 이런 방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되었다. 승희 엄마는 아이가 떼쓰면 달래고 요구하면서 들어주면서 학교 생활을 체크하고 관리해 주었다. 승희 성적이 떨어지면 남편의 비난과 잔소리가 심해지고 극기하는 부부싸움을 해서 집안이 시끄러웠다. 승희 엄마는 심리적 부담이 커질수록 승희의 생활을 개입하고 독촉하였다. 승희의 학교 생활은 엄마가 달래주고 아빠가 잔소리해서 유지된 셈이다. 그러니까 이 밀착된 관계라는 건 가족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섭을 엄청 하게 돼요. 상대방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을 그 영역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공부나 생활 습관을 일일이 관여하고 통제하는 것. 심한 경우엔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24살인데 한 번도 자기 옷을 자기 맘대로 사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밀착되어 있고, 정말로 효자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정말로 힘들어했죠, 그 친구가.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밀착된 관계는 분명한 데미지를 줍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느끼지 않아야 할 것들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절대 이게 좋게 관계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지나치게 얽혀 있고,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나 독립적 행동이 어려워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적당한 거리,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힘드니까 이게 쫙 달려가는 거죠.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삭막한 관계라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인 경석이 부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살아오셨다. 두 분은 저녁 늦게 퇴근하면 피곤한데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다. 두 아들이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만 몰두하니 걱정은 들고 화가 나서 다그치게 된다. 힘들게 돈 벌어서 키워놓았는데 자식들이 노력을 안 하니 믿기만 하다. 경석이는 부모는 안 되고 공부는 안 되고 미래가 막막하다. 집에 와도 공허하고 재미가 없다. 부모의 잔소리도 지겹지만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화가 나면 중학생 동생이 화풀이하고 괴롭히니 싸움이 커진다. 동생은 엄마는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고 아빠는 나보고 잘하라고만 하시니 억울해요 라며 힘들다고 호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할에 대한 굉장한 강조는 있는데 상대방의 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또 정서적인 교류가 안 되니까 정서적으로는 혼자 이걸 다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나누면서 내 정서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친밀감도 부족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감정적이고 잘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사람과 더 친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안에 양상을 보면은 이제 야 너는 왜 허구한 날 핸드폰만 보냐, 공부 좀 해라, 뭐 상관하지 마요, 관심 끄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삭막한 관계이고, 밀착된 관계는 물어보지 않을 걸 물어보는 거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취직은 했니? 연봉은 얼마나 됐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허용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한 가정 같은 경우는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고민 있으면 얘기해 줄래?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에 있어서 건강한 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존중해 줍니다. 취직 준비는 잘 되어가,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줘 라고 하면서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은 그 저번 주 그 영상에서 제가 보내드렸던 링크와 그 다음에 그 어쩌다 어른이었나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권수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물론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야곱의 경우 이삭과 리브가 경쟁 관계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합의 관계였으면 그 에서한테 축복을 주는 것도 이제 가족이 화합해서 동생도 형한테 이제 형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에서한테 너가 정말 우리의 장남으로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줬을 텐데, 얘 지금 이 축복권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들이 서로에 있어서의 그 자식들에 대한 편애에서 나타나고, 사실 그 편애는 정말로 싫어서라기보다는 서로가 싸우기 시작해,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가 싸우기 시작할 때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연합의 관계인 거죠. 이것 자체가 밀착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계속 막 그 부모님의 그 하소연을 막 자식들이 듣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자녀가 들으면 이건 자기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건데 처리하지 못할 확률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물론 가끔가다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지만 이걸 계속하고 그런 사용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나를 달래는 용도로 사용해 버리면 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돌봄을 받는 거죠, 자녀한테. 그래서 이제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관계를 그 이제 삼각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레아도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떤 달래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달래려고 자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탄성을 내뱉어주고 찬양해주고 어떤 세워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불안과 내 힘듦을 처리하는 도구로 지금 르우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은 것도, 그러니까 뭐 물론 아들도 보고 싶었겠죠. 자식 낳으면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라헬과 레아는 약간 어른답지 못한 어른이다. 약간 그 자기의 자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양육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처지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달래는 용도로 지금 누군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자녀가 탈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엄청 화가 나왔고, 이스라엘 야곱의 아내와 자고요. 그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도 이 자기라는 게 이렇게 잘 응집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대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랄 게 없으니까 어떤 거대한 이상으로 자기를 대체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나는 짱이고 대단하고 멋있어, 난 뭘 하든 뛰어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거대한 자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건강한, 나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이러한 자아가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나는 뛰어나, 이러한 자아를 만들어내는데, 요셉도 이 그 밀착된 관계의 결과에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 형들한테 엄청 미움받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가족을 분리시키시고 요셉이 그래도 건강한 환경에서 좀 자라고 적절한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래갖고 어떤 이러한 야곱 가정의 밀착된 관계의 결과를 보면 진짜 뭐 성경뿐만이 아니라 뭐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밀착된 관계가 진행되면 뭐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왜냐면 자기의 역할에 있어서 침범해 오는 것들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족에 있어서도, 뭐 어머니에 있어서도, 엄마, 저희 집안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는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적절한 그 건강한 선, 나는 아빠로서의 역할도 할 거예요. 내가 잘 이겨내 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날 아들로만 대하지 마시고 아버지로도 대해야 됩니다. 어떤 이러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가를 많이 치르죠. 그러면은 그것을 침범하려고 하는 어떤 뭐 다양한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 역할들에 있어서 쳐내지 못하고, 그럼 누군가는 또 대가를 치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뭐 아내가 대가를 치르든 아니면 남편이 대가를 치르든 문제가 생기죠. 야곱은 뭐 건강한 걸 보고 잘할 수가 없었죠.
애초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보면서 이제 자기 아내라기로 두려워요 누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그럼 뭐 어떻게 했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배워왔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중요한 그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에서하고 만나면서 그 이 장면 32장 4절부터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야곱이 에서를 사기쳐서 축복권을 받아내고 이제 피신을 가잖아요. 삼촌네로. 그러면서 이제 삼촌네에서 다시 이삭이 있는 원래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이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었을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막 이제 그러한 현타에 빠집니다. 내가 인생을 어쩌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형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봤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26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축복은 어떤 그 물질적인 거에 대한 축복은 아니겠죠. 왜냐면 애초에 그걸 추구하다가 가정이 깨져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아마도 이거는 어떤 자기의 욕망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 대한 불행을 자각하고, 하나님 제발 이런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러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야곱이 에서한테 그 축복권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축복, 그 선물이라는 단어, 저를 아우로 보내시거든 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선물은 11절의 선물과 좀 다릅니다. 그래갖고 10절의 선물은 어떤 재물을 이야기하지만 11절에서 나타나는 선물은 이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축복권을 결국에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있어서 잘못된 욕망 때문에 추구해왔던 그 축복권을, 악착같이 갖고 있었던 그 축복권을 저는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회심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회심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잘못해왔던 그 인생의 잘못들, 내가 참 너무 욕망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가족관계도 망가지고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회심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33장 어떤 그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넘겨주죠. 참 이 내용이 감동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야곱은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죠. 이 일이 쓴 후에도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관계가 아내를 서로 이렇게 중재해주고 어떤 그 가장으로 바로 서서 아버지 노릇 잘하면서 서로 싸우면 안 되고 화목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를 만들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협동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정서적으로 이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야곱은 이게 애들이 어른 노릇하는 거지, 야곱은 참 힘든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이스라엘의 어떤 큰 어른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내 성장의 어떤 그 시발점이 어찌 되었었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다 치르죠.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석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정말로 건강한 가족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족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나오고 어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같이 향유하면서 건강한 사람을 어떤 그 건강한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저희가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역하고 같이 더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 대안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르는 게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건강함을 찾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함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